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르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불행하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은향과 모든 채소는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회당에서 윗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너희가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무덤인 줄을 알지 못한다.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독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율법교사들도 불행하여라. 너희가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어놓고 너희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날씨가 좀 싸늘하죠? 저도 이렇게 제단 가운데 작은 선풍기가 있는데 춥더라고요. 그래서 껐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더워 그랬는데 이제 어제 여기 비 좀 왔죠? 비 오고 날씨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햇빛이 그리워지는 다시 세상이 이렇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몸 관리들 잘 하시고 또 나는 건강해 그래가지고 반팔 입고 다니지 마세요. 저도 안에는 반팔인데 약간 싸늘하게 느껴져서 오늘 복음을 보게 되면 좀 예수님 말씀이 좀 이렇게 좀 세죠? 불행하여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 보면 좀 이렇게 예수님도 성격이 좀 보통 내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한테 야 너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긴 세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안도가 돼요. 저도 센데 나보다 예수님 성격이 조금 이렇게 괴팍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근데 물론 뭐 그냥 처음에는 만난 사람한테 불행하여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으셨겠죠. 이제 하도 답답하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좀 더 세게 강력한 그런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바리사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타하니까 옆에 있던 율법 교사가 스승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들한테도 모욕하시는 거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질타했던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바리사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너희는 11조를 내면서 의로움하고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윗자리를 좋아하고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라는 이 표현들. 근데 물론 그 당시 상황에서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들이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표현이 돼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뭐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보편적인 본성이죠. 누구나가 어디 가면은 인정받고 싶고 또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그리고 또 11조를 내지만 또 하느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행하기는 어려워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질타했던 그 내용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나쁜 행위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율법 교사가 스승님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들도 모독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율법학자도 율법 교사도 아마 비슷한 본성을 지니고 있었고 비슷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뭐 그 예수님으로부터 질타받는 것이 특별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닌 척 이런 행동을,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질타받는 내용은 인간의 나태함, 인간의 교만함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나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그런 부분들이 있겠구나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변화시키려는 모습을 취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받아들이고 하느님도 받아들이고 또 자신의 삶도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자기는 그러지 않은 척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도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충돌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불화도 생기죠. 그럴 때 상대의 표현 수위나 상대의 표정이나 상대의 어투에 의해서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나도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상대로부터 무언가를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왜 저 사람은 저럴까라고만 생각한다면 늘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가 하는 얘기를 받아들이려는 용기를 내고 수용하려는 넓은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더 성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다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용서를 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내가 더 넓어질 수 있는데 상대로부터의 어떤 그런 반응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고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하면은 그 순간부터 내가 힘들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성장도 이렇게 멈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을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으면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한편으로는 우리들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오늘 하루를 또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예수의 말씀을 잘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